자,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일과 쉼과 기뻐함에 대한 세 가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그것을 먹고 마셔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과 쉼을 말씀하시죠. 일과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들짐승도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일 혹은 노동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동, 일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목소리를 외치면서 힘들어요. 노동, 일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동시에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그럼 일 며칠 안 해보세요. 일 안 해보시면 어때요? 그것도 힘들어요. 일 안 하면 하루 이틀은 참 좋아요. 이렇게만 살면 좋겠는데. 근데 며칠 지나면요, 좀이 쑤시고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번 몇 개월, 1년, 2년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일 못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일하는 의욕조차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이 명령이면서 또 복이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한마디로 복을 주시면서 뭘 하라? 일하라. 그러니까 복을 주시면서 일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일하고 노동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는 그 일이 생겼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 일은 원래 복이에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그런 징계로 저주로 바뀌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의 개념도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복으로 주셨고, 그 복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됐습니다. 자,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일하고 싶어, 나도 취업하고 싶어, 얼마나 그 간절한 청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할 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즐겁게. 아까 어떤 청년이 저는 놀이같이 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놀이같이. 자,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그때 큰 일을 맡겨주리라. 이 짜잔한 일, 난 이거 하려고 안 태어났어. 내가 가질 거면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입사했어? 취업했어? 그게 아니라 그 작은 일에, 복사하는 일에, 작은 것, 담배꽁초 하나 줍는 일에, 여러분에게 작은 일, 큰 일이든 맡겨진 그것에 충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윗분이 그 마음을 보고 여러분에게 또 좋은 것을,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자, 성경에 자기 일에 아주 충성했더니 아주 큰 높은 자리에 올랐던 창세기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누구죠? 요셉. 그렇죠? 애굽으로 팔려 내려갔던 요셉이 보디바르의 집에서 가정 그냥 총무 역할을 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관리가 필요 없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관리가 필요 없는 사람. 사장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관리가 필요해가지고 출퇴근 카드 다 찍어야 되고 CC 카메라 장치 설치해가지고 일하는 거 다 감시해야 되고 보고서 하루에 시 단위로 분 단위로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얼마나 참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윗사람이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정말 보물이야. 우리 회사에서 나가면 안 돼. 나갈까 염려하고 나갈까 걱정하는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일을 명령이면 복이라 하셨는데, 자, 일은요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맡겨주시면서 우리를 청지기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하면은 세 가지 중요한 개념 뭐라고 그랬죠? 청지기에게는 주인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계신 줄 믿습니다. 청지기에게는 뭐가 있다? 또요? 맡겨진 사명, 맡겨진 일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청지기에게는 계수할 날이 있다.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계산할 때에, 계수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너에게 맡겨진 이 일에 충성했구나,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큰 고을을 맡기리라. 하나님 앞에 그런 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청지기 동역자 삼아주시면서 그냥 일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요, 일과 동시에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떨 땐 힘들죠. 어떨 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난감하고 참 머리가 잘 안 들어가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할지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우린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힘있고 복되게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9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에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뭐 직장, 사업장 몇 프로나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몇 프로예요? 네? 최소 절반 이상은, 그렇죠? 뭐 자는 거 빼면은 뭐 한 80% 이상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는 시간 빼고 일터에서 뭐 한 70%, 80%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일터에서 즐겁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난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물론 행복합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돼요. 짧습니다. 그것이 물론 내 삶의 힘의 근원이고 내 삶의 힘의 모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행복이 없다면요, 그것처럼 괴롭고 힘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일하라라는 말씀을, 명령을, 복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쉬어라, 잘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쉬는 것, 휴식하는 것 이상 하나님과 함께 쉴 때 우리는 진정한 쉼, 안식을 누리는 것이요 재충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어야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째 되는 해 경작도 안 하고 밭일도 안 하고 농사 안 하고 그 땅을 묵혀둡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는 히브리 종들 다 자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도 채권이 있어도 그 채무자에게 다 탕감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손실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손해와 손실이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손해예요. 땅을 묵혀두고 종을 다 자유롭게 놔주고 채무 다 탕감해주고, 여러분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 짓 못하는 거예요. 그 짓.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손실이 크게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으로, 이 계산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안식일 이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이 주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쉬시고 기뻐하시고 누리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대 사회예요. 안식일, 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쉽니다. 쉬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까지 안 누를 정도로 그렇게 쉰다고 하는데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에겐 주일날이죠. 일요일날. 그들은 그냥 평일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인이 유대사회에서 장사를 합니다. 마트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안식일날 문을 열어요. 문을 엽니다. 그들의 토요일날 문을 엽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거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자, 이제 주일날은 그분은 문을 닫아요. 그러면 며칠 장사 못 하는 거예요? 이틀을 장사 못 하는 거예요, 이틀을. 그럼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마트에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트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라 아주 신실한 분이라 좋은 상품, 또 신선한 야채, 신선한 맛있는 과일을 띄어다가 그렇게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장사가 안 되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저 집은 과일이 맛있어, 저 집은 야채가 참 신선해, 다른 데 비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돌면서 그들이 이제 토요일날, 안식일날 뭘 못 사니까 또 일요일날은 문을 닫으니까 아예 금요일날 이틀 걸 미리 장을 그 마트에서 본다고. 왜? 확실하니까. 거기 가면은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 야채를 살 수 있으니까 확실한 그런 신임을 얻게 되면서 그 마트가 잘 되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쉬실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 탐욕이 있다 보니까, 욕심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일하고 안 쉬고, 남들 쉴 때 좀 안 쉬고 뭔가 일하면 뭔가 얻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만 쉼을 잃어버리다가 건강과 어떤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제가 조윤선 목사님의 책 복일 밥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요, 그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세포에도 쉼이 필요하다. 미국의 저명한 그 과학 잡지 사이언스란 그런 잡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사이언스에도 실렸던 내용인데요. 1993년 올해의 물질로 선정되었던 그런 한 이 유전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냐 하면요, P53이라고 하는 유전자예요. P53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P53은 소위 말해서 암 발생 억제 유전자라고 합니다. 암 발생 억제 유전자. 이 세포는 매우 독특한 역할을 한대요. 매우 독특한 역할을 한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요, 이 세포는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건강한 상태를 이 몸이 유지하게 됩니다.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포가 노화하고 병들면 이 P53이라는 유전자가 이 손상된 세포에 이제 분열하지 말아라, 세포 분열하지 말아라라는 분열 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분열 정지 명령을 내린대요. 세포에게 이제 분열하지 말고 쉬라는 명령을 내린대요. 근데 이 병든 세포가 안 쉬면요, 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독을 뿜어 나오고 다른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도 쉬어야 돼요. 이상이 있고 병든 세포는 세포 분열을 쉬어야 합니다. 근데 이 P23이 쉬라는 명령만이 아니라 회복하라, 회복의 명령도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손상된 세포는 이 회복 명령을 받고 이 복구 작업에 들어간대요. 복구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이 망가진 세포들은 스스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먼저 이 모든 것을 멈추고 다른 세포의 영양분이 자양분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P53이라는 유전자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대요. P53이라는 유전자 자체가 손상되는, 변이가 되고 상실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면요, 그러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몸에 암 같은 그런 병이 생겨진다고 합니다. 쉬라는 명령을 받지 않는, 계속 분열하고 하면서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고 깨어지고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쉬라는 것은요, 명령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육체도 쉬는 것,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쉬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자,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멍에는 메고 싶으십니까? 멍에 메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멍이라도 메고 싶지 않으시죠? 예, 웃으시면서. 예,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멍에라는 것, 이제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맬 때 그렇게 한대요. 큰 소, 힘센 소와 작은 소, 힘 없는 약한 소, 이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맨대요. 결국은 누가 끄는 거죠? 힘센 소가 끄는 거예요. 옆에 작은 소, 힘 없는 소는 옆에 가면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 따라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너희는 쉼을 얻으라.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우린 예수님께 붙어가는 거예요. 붙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운전으로 비유하자면은, 여러분, 운전, 제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운전을 했습니다. 조수석에는 앉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이제 조수석에 좀 앉아서 갑니다. 근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참 편합니다. 운전할 때는요, 옆에도 안 보였어요. 벚꽃도 안 보였어요. 내 조수석에 있으니까 벚꽃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간판도 보이고 저게 뭘까 하면서 전화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참 편해요. 근데 조수석에 앉아서 여전히 운전하면 어때요? 그런 분 계세요. 조수석에 앉아서도 계속 브레이크 밟고 있고 불안해가 하니까 막 본인이 막 여기야 저기야 하면서 브레이크 밟고 무릎이 더 아파요. 자, 우리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조수석에서 그냥 편안하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멍에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옆에 붙어서 따라만 가면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옆에 붙어서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절기.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는데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또 하나는 맥주절을 지켜라. 또 하나는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절기를 지켜라. 여기서 지켜라 라는 단어, 한국말로는 지켜라 라고 했는데요. 이 지켜라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춤추다 혹은 축하하다, 흔들거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축하하다, 춤추다, 흔들거리다. 자,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서 그냥 힘들고 고역스럽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몸을 흔들면서 축제를 벌이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 아까 기도하신 이광희 집사님이 이 축제라고,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축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성가대에서 박수쳤잖아요.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이 주일날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무슨 벌을 주실까? 벌 안 받으려고 그래도 예배 카드 긁고 와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축제예요.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일 때 내 삶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리프레시 되고 생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 재앙.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임했습니다.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사람, 동물할 것 없이 첫 번째 난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좌우 임방이 문설주에 바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러니 얼마나 기쁨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죽음의 사자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는, 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축제의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렇게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맥추절. 이 맥추절은 이 봄에 거두는 수확. 이 봄에 거두는 그 첫 번째 수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확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일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물론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게 되고 밀과
보리와 이런 것들을 추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맵추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주시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학교에도 가게 하시고 취업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적금도 붙게 하시고 보험도 들게 하시고 펀드에도 들게 하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절기에 감사하면서 사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일에 내 개인적인 절기예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절기예요. 또 자녀의 생일 절기입니다. 100일, 200일 절기예요. 여러분의 절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해의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수확을 이제 저장하면서 저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장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저장하고 또 겨울을 지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저장도 하고 또 이렇게 길게 먹을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자, 이 절기는 참 중요했는데요. 이 절기를 또 어떻게 지키라 했냐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켜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고 지켜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기연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집행하고 하는 것이 또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의 30% 이상을 선교, 구제, 인재 양성으로 집행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절기, 우리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만이 아니라 부활절, 성탄절 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절기가 있고 가정의 절기가 있고 우리 국가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이 주일날 절기입니다. 절기,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축제를 벌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축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일과 쉼이라는 복을 주셨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라, 기뻐하며 살라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일과 쉼이라는 복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절기를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과 쉼이라는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쉬는 안식하는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절기들, 하나님 인생이 절기인 것을 고백합니다. 기뻐하고 노래하고 박수치며 축제를 벌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저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함께 있사오니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